한 달도 좀 더 된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설교를 좀 짧게 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한 모양인데 그 압력이 해가지고 설교를 오늘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길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짧게도 안 합니다. 적당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사야 이 6장을 평소에 외우는 그런 말씀이고 설교를 부탁을 받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아마 이사야 6장을 한 50번은 읽었어요. 그 읽어야 그 무엇이 나오지 한두 번 읽어가 거기서 뭐 나온다 생각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중요함이 자꾸 나와요. 참 정시행과 여러 서신구약을 몇백 번 읽었다 해도 관이 아닌데 아무리 읽어도 또 새롭고 아침에 읽었는데 아침 먹고 또 읽으면 또 새롭고 이것을 그만큼 많이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좀 진국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진국 설교는 아닙니다. 이제 보통인데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고 찾으면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일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고 그를 보내시고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모세도 그러하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말이지 하나님이 보내서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그러했고 사도들과 당시에 오늘까지 모든 주의 종들이 막 거의 다 그러할 겁니다. 목사 안 되려고 애도 쓰고 노력도 저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좀 들었는지 몰라도 별 의도 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43년 동안 저는 목회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여 안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안 보냈는데 보냄받은 사람 같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서울도 보면 부산도 아마 아니겠나 싶은데 문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보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떠들어싸도 하나님의 깊은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보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1절에서 4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기가 보았단 말이에요. 확실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랍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계속 보았으니 뭐 비밀 확신까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확실하게 확실하고 확실히 보고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봤으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셋째 하늘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천국의 영화를 보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안 보면 이 말 못합니다. 오늘날 보지 않으면서도 본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자신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자신 못 봅니다. 말로는 죄인입니다. 개사고 실제 그 짓이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봐야 신령한 세계를 봐야 자신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달에 비칠 때 달의 반사가 되어가지고 비치듯이 하늘 밝은 빛 대신 하나님 자기에게 비칠 때 자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세상 현실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런 현실과 현장을 봤습니다. 무질서하고 완악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일삼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장차 망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처신 그 현실도 잘 봐야 됩니다. 자신도 보고 현실도 잘 봐야 돼요. 둘째로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자기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깊이 깨닫지 못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감이 들리고 깨닫게 됩니다. 영감을 듣고 깨닫게 되면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힘있는 말씀 증거자가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엘리야 보세요. 세미한 주의 음성 들은 다음에 힘을 얻어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영음을 듣고 말씀 깨닫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만 잘 들을 것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좋은 말도 하고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랬어요. 교인들의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잘한다, 못한다, 좋다, 안 좋다, 이렇다, 저렇다 할 때 흔들리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시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있으되 거리를 두라. 함께 있으되 거리를 두라. 너무 짝짝꿍이 되어도 안 됩니다. 거리가 있어야 돼요. 네가 7장 5절에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뭡니까?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묻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11절로 13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었잖아요.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합니다.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거기 보면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이룰 자가 네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물으면 대답을 합니다. 대답받고 해야 돼요. 다윗도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물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잠언 27장 1절에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으리라. 우리 모릅니다. 잠시 후의 일 모릅니다. 내일 일 압니까?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속된 말이지만 금방진 인생을 묻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죄가 뭡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힘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실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 손 목사님 여기 있지만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묻고 선배들한테도 묻고 젊은 사람들 선배들한테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도 지금 많아 보이지만 중보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조금 이문이 있으면 선배들한테 묻습니다. 지금도 내가 80이 없어 넘었지만 그 지금도 묻습니다. 왜? 물어도 손해보는 게 뭐 있습니까? 그 뭐 위신 떨어집니까? 선배들한테 물어가 위신 떨어질 그 뭐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되지만 선배도 됩니다. 물어요. 묻지 않고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때도 물으면 확실하게 물으면 얼마든지 좋게 잘 될 건데도 안 묻고 고집스럽게 제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배우고 선배들에게 물으면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설교 좀 깁니까? 그만할까요? 하나 남았는데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은혜 입혀가지고 그냥 안 보냅니다. 정말 주의 종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가지고 보냅니다. 1절. 그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 모든 죄 문제 해결을 딱 지어가지고 죄 문제, 죄가 가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우는 것은 죄인데, 이사야 59장의 죄인데,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보내는 주의 종이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래서 어떤 은혜인가 죄 문제 깨끗이 싹 해결해가지고 하나님 보내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충성되이 여겨 이런 데란 말이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갈라디아 3장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설교 거치겠습니다. 그건 내가 이거 저희 신모하던 교회 또 다음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예수님처럼 성도를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전해주고 약한 자를 고쳐주고 이사야 61장 1절로 이래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슬픈 자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이런 어느 교회, 어느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래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그 예배 마치고 문 앞에 서서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장로님들, 집사님들, 좀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악수할 때는 딱 쳐다보고 하고 우리는 악수해도 손은 하는데 얼굴은 다른 데로 보고 한다. 그래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 손 목사님 그래 안 하겠지 그래 안 한다는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항상 여기에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슬픈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참 돌보면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이런 데는 신방을 안 가도 돼요. 저는 안 가도 그 신방 왜 안 오나 안 합니다. 항상 약한 자 예수님 그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항상 그래 안 했습니다. 나도 괜찮지만 그래 부탁은 좀 하고 싶어요. 교회는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이 말 못하지만 여기에는 또 내가 해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성도 여러분 명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건면해주다 하겠지만 이건 나대로 몇 마디 하려고 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 그러죠. 목사님 존경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귀히 여기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수고를 알아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섬기라고 합니다. 잘 섬기세요. 사도행전 15장 27절에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과합니까?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추석 다 내갑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교회 부흥됩니다. 아멘. 명심합시다. 아멘. 성경 한 절 따라하고 설교 거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모두가 다 주 안에 살아서 그래야 오늘 설교한 그 말씀 듣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아멘, 아멘 기사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게 시행이 됩니다. 아멘. 추석 지나고나 손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봐야지. 아멘 안 되면 하는데 그냥 지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설교 적당합니까? 네. 적당하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보내시고 위임 예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날이 갈수록 질적, 양적, 경제적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 모든 죄 문제 해결을 딱 지어가지고 죄 문제, 죄가 가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우는 것은 죄인데, 이사야 59장의 죄인데,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보내는 주의 종이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의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합니까? 그래서 어떤 은혜인가 죄 문제 깨끗이 싹 해결해가지고 하나님 보내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충성되이 여겨 그 은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갈라디아 3장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설교 거치겠습니다. 그건 내가 이거 저희 신모하던 교회 또 다음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예수님처럼 성도를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전해주고 약한 자를 고쳐주고 이사야 61장 1절로 이래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슬픈 자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이런 하면 어느 교회, 어느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래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그 예배 마치고 문 앞에 서서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장로님들, 집사님들, 좀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악수할 때는 딱 쳐다보고 하고 우리는 악수해도 손은 하는데 얼굴을 다른 데로 보고 한다.
그래, 우리가 사람인데요. 우리 손 목사님 그래 안 하겠지만 그래 안 한다는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항상 이게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슬픈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참 돌보면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이런 데는 신방을 안 가도 돼. 저는 안 가도 돼. 신방 왜 안 오나 안 합니다. 항상 약한 자. 예수님 그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항상 그래 안 하십니다. 나도 괜찮지만은 근데 그래 부탁은 좀 하고 싶어요. 교회는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이 말 못하지만 여기에는 또 내가 해도 괜찮겠나 싶은데 성도 여러분 명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건면해주다 하겠지만 이건 나대로 몇 마디 하려고 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 목사님 존경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귀히 여기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수고를 알아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섬기라고 합니다. 잘 섬기세요. 사도행전 15장 27절에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과합니까?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추석 다 돼갑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교회 부흥됩니다. 아멘. 명심합시다. 성경 한 절 따라하고 설교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 안에 살아서 그래야 오늘 설교한 거 말씀 듣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아멘, 아멘 기사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게 시행이 됩니다. 아멘. 추석 지나거나 손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봐야지. 아멘 안 들어가는데 그냥 지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설교 적당합니까? 네. 적당하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보내시고 위임 예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날이 갈수록 질적, 양적, 경제적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